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 저희 나라가 조금 일찍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들도 요즘에는 10월 달 마지막이나 11월 초 정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미리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조금은 앞당겨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두려움으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이 성전으로 작년 10월 9일 날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 예배를 여기 이전 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1년 만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주택가에서 조금 동떨어진 성전이어서 그 전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시겠다라는 염려도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삼성동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량으로 움직이셔야 돼서 옮기시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걱정과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많이 다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가정들이 등록하시고 또 저희 교회로서는 첫 이제 성인 세례식을 세 분이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집례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제교회이고 모교회인 우리 서울의 수동교회 오늘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작년 세례자가 4분이었다 그래요. 물론 입교자, 유아 세례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출석 교인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만큼 이 시대에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서울 수동교회 장로님들한테서 자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입이 싸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죠. 저희는 3분이 세례받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 전화 주셔. 와,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약간 거만한 느낌으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이렇게 3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것은 그냥 이런 다른 교회들이 진행하는 5주, 4주 세례자 교육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8주 동안 힘든 저와 함께 하는 새신자 교육을 다 이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8주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사항들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8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셔서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하신 분들만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례식에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 세례식은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성례가 아니고요.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세례식에 같이 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너희들의 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섭니다. 환경의 어려움, 또 사업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정치와 외교적인 문제.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감사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순간순간 상황과 조건들이 변하고요, 사회적 이슈들이 바뀌고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한 2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장례 동안 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냥 있기가 죄송해서 목사로서 모임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고 또 교회 우리 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아스콘 공사를 좀 해야 돼서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막 태산이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법적으로도 처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목사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지인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바쁘게 한 주를 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슨 설교 준비했을까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목사인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없고 아유 힘들다, 아유 어렵다, 아유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지, 우리 형제도 5남매인데 이 행정적인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인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감사의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감사가 아니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감사이지 않죠? 그러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뭐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나? 뭐가 그렇게 나를 원망하게 하고 뭐가 그렇게 나를 불평하게 하고 있나?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한 30분 이상 쭉 고민을 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불평할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 황당했던 것은 제 마음이 되게 힘들어서 제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 하늘나라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꿋꿋이 잘 버티고 계시고요, 형제들 화합해서 이 일을 같이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감사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함께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고 함께
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힘든 중에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완주하신 분이 계셔서 한 주간이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 계셔서 아주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감사한 일이 많지 불평할 일이 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불평하면서 원망했을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봤어요. 제 이름이 정렬이거든요. 야, 정렬아, 너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불평하고 있니?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제 감사가요, 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 저의 소유와 기쁜 일과 연관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좋은 일이 하나, 작은 일이 있으면 기뻐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어저께요,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잠바를 싼 거를 하나 살라고 막 고르는데 다 비싼데 19,600원짜리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따뜻할까 고민하면서 인터넷으로 19,600원짜리를 딱 샀어요.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반품하면 이거 잘못 반품하면 이거 반품값도 안 나오는데 고민하면서 시켰는데, 어제 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잠바를 딱 열어봤거든요. 도착한 걸. 우와, 이게 19,600원인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한테 막 그거 입고 자랑하면서 야, 이거 아빠 잘 샀지 않냐? 야, 대단하지 않냐? 막 했더니 우리 아빠가 그래, 우리 아빠래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래, 멋있어요. 됐어. 그냥 그렇게 아주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괜히 감사가 생겨요. 그죠? 작은 건 내 것이 소유가 생기면 괜히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그 작은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뭐 기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괜히 감사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평의 말이 나고 원망의 말이 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요, 이 시인의 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수십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유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의 조건.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감사하라, 자기에게 무엇이 소유되었으니까 감사하라,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인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들 중에 주 되신 분, 신들 중에 신 되신 분,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것을 선포해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의 감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한 감사.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저희 성전을 방문하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님 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원장님이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얼굴도 못생겼고요, 무엇을 가르쳐도 늘 어리석어서 잘 못 따라 하던 아이라 그래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님이 유독히 그 아이만을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 아이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아니 원장님, 왜 얘만 사랑하시고 얘만 그렇게 편애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다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숙제를 하나 주겠다. 너희들한테 새 한 마리씩을 나눠줄 텐데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서 가지고 와라.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누구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인 그 새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많은 아이들이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숲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바위 틈에 숨어서 새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녁에 그 아이들이 그 새를 가지고 와서 내려놓은 새들의 시체로 수도원의 마당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원장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오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런 순간에 헐레벌떡 이 아이가 원장님 앞으로 달려나왔는데 손에 새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것 보세요. 쟤는 숙제 하나도 못하는 애예요. 아마 원장님의 말씀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새를 산채로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왜 새를 그대로 가지고 왔니? 이 아이가 원장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이 분명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기를 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그냥 들고 왔습니다. 원장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노래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럼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 묵상으로 아주 이렇게 특화된 분이셔서 전국으로 작은 교회 말씀 묵상 세미나를 다니시는 우리 건작동에 소속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사진을 잘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같이 사진 못 찍는 목사님들 모아다가 사진 교육도 이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이쪽 서울 강북 지역에 한번 오셔서 강의하시면 제가 가서 사진을 배우려고 하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저희 딸이 제 손이 발손이라고 사진 못 찍는다고 하도 뭐라 그러셔갖고 제가 사진 배우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묵상과 같이 올리시거든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진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주 깃들여져 있어요. 들의 꽃,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항상 묵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나눔을 올리시는데요. 그 묵상과 나눔이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여름날에 지나가는 공원에서 그 들의 꽃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 사진을 올리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무더운 날이었지만 공원의 아침은 활기찼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갖가지 꽃들과 나비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 무더위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듯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노인의 뒷모습조차 젊은 발걸음을 부끄럽게 한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일이다. 자신도 모르는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일이다. 자신도 모르는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되고 있을 테니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와 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싶은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동화되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만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못생긴 가녀린 들꽃 한 송이 속에서 우리의 빈핍한 인생을 발견하고요. 아스팔트에서 작게 힘있게 솟아나고 있는 작은 들꽃 하나에서 우리의 거친 인생도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고요. 그 자연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유명 강사였던 김미경 강사, 그분이 정말로 사업이 다 망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정말 비참하고 하리만큼 연약하게 핀 들꽃 하나를 보고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자기의 그 울음 때문에 못생겨진 자기 자신, 그 사업이 망한 김미경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부터 못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업이 망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몇 번이나 생각했던 그 김미경 강사가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지금은 다시 엄청나게 유명한 인생의 강사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선물인지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절망적이고 때로는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잡초처럼 들꽃처럼 꿋꿋하게 살아낼 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소망을 얻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영원한 구원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저희는 가장 먼저 새신자 교육 맨 처음에 뭘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성격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왜 나에게 그런 성격이 있는지를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조금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분들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그분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음성인지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이분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 이 교육을 받다 보니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었네요. 고백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부르심이었네요. 그때는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제서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옆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박수치고, 그렇네요, 그런 것 같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네요. 세례 문답을 하면서도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삶 속에 오늘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그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스스로 그 입술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의 삶 속에서 부족한 저를 붙드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감사와 찬송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또 다른 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은 원망하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세례식과 성찬식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감사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가 범사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특별히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매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넉넉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